네, 우리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찾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내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희 워시프론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교회 비전과 비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계명입니다. 또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오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계속해서 저희들 나누고 있는데 오늘 호플리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Worship in the Truth, 우리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 예배는 5가지 저희들이 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예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사랑에 관한 것이죠. 예배는 또 결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예배는 여러분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또 집중하는 것이다. 또 예배는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원래 이거를 말씀을 다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면서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음성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음성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예배, 그는 우리가 입술로 예배하는 거. 그리고 또 노래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다 라는 말씀처럼 또 노래로 예배하는 거, 우리의 입술로 예배하는 것이죠. 또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즐거이 외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예배의 표현이 너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 입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어디 가니? 오늘 예배 보러 간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물론 말은 그렇게 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보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봐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하나의 우리가 관람하는 것처럼 또 앞에서 찬양팀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 또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어떻게 재미있게 하는지 그냥 워칭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예배 구조도 예배당의 구조도 이제 극장식 예배가 참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바라보는 구조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예배가 아닐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 주제의 말씀처럼 시편 말씀에만 보더라도 예배는 정말 많은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는 정말 적극적인 개념이고 적극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결단코 예배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서 팔짱 끼고 그냥 나를 한번 감동해 봐라 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노래로 동참하는 것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표현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힘을 쏟아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그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좀 지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배고파야 되고 에너지가 딸려야 되고 이거 무슨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 힘을 쏟고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에너지를 쏟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결단코 그냥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그냥 스킵해 가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그것도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 교회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고, 또 빨리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우리 빨리 백신도 좀 우리가 맞고 정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정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예배가 뒤로 물러서고 형식적이 되고 안방에서 워칭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참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영화 한 편도 2시간이에요, 그렇죠? 영화는 물론 재미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대학 강의도 90분이에요. 90분씩 좀 쉬었다가 또 2번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90분씩 강의 2번 해서 하루에 3시간 공부.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지겨워하고 한다면 일주일에 1번, 2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변화가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 예배 표현에 관한 부분에서 세 번째 같이 우리가 음성으로 예배하는 부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즐거이 외치는 거, 샤우팅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joyful noise라고 얘기하죠. 아주 우리가 깊은 함성과 환호와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noise, joyful noise라는 표현이 저는 이제 되게 영어이긴 하지만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쁜 소리, 기쁜 환호, 이렇게 shouting. 여러분 시편 32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잖아요. 이게 즐거이 외친다는 표현이 make a joyful noise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쁠 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한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뭐 차 타고 가다가, 야, 내가 목사님이 며칠 2주 후에 한번 점심스럽게 하니까 애들이 뒤에 앉았던 우리 청년들이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밥 사는 게 이 조이풀 노이즈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일도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쁠 때 그런 조이풀 노이즈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1절 2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솟구치는 그런 joyful noise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야. 환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환호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주의 능력과 위엄을 온 땅에 선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결단코 그냥 조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예배는 결단코 조용할 수가 없는. 우린 정서적으로 조용한 걸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정말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믿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사실 뭐 준비 안 한 말씀이긴 하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여러분 카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쁨. 근데 여러분 이 카라라는 단어와 어원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카라라는 기쁨과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카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은혜, 기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한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한다는 거야. 노래해야 한다는 거고 make a joyful noise를 우리가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결단코 수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결단코 장송식 울리면서 그냥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바꾸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Make a noise, joyful noise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 월드컵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흥분해서 온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길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 그 찬양 인도하면서 청년부에서 양재 온누리 청년부에서 청년 그 찬양팀을 제가 이제 그 맡아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큰데 이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청년들 안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막 별의별 노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찬양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밴드랑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가운데 3개월 지나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날 월드컵 4강전인 날이었어요. 4강인가 8강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찬양팀이 연습하는 시간이랑 그 월드컵 시간이 좀 겹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찬양팀이 빨리 연습을 마치고 그리고 뭐 온 청년들이 다 한 방에서 막 그 월드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막 응원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짐 다 정리하고 제일 이제 늦게 들어갔죠.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여러분 그 열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착착착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현장에 있으니까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놀라면서 갑자기 동시에 제 마음에 울컥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이것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저는 3개월 동안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리 찬양합시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합시다. 실제로 막 환호하고 난리를 피고 박수치고 난리해가지고 저는 할렐루야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상 그 월드컵에 사람들이 내는 사운드와 그 함성을 보면서 제 속에 너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정말 세상에 우리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죽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입술에 증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점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어서 적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적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패턴으로 우리의 체질과 표현을 배워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아직 많이 못 해봐서 그리고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어색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익숙치 않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제가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동의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God knows. 그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 큰 음성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 성경에서 시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손이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손뼉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7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했죠. 여기도 즐거운 소리야. 그런데 손바닥을 치래요. 손뼉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 훌륭한 연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음악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시면 기립박수 하지 않습니까? wonderful, beautiful 하면서 막 앵콜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막 기립박수 하지 않습니까? 연주자들이 연주를 정말 잘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우리가 막 일어나서 막 소리치면서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와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praise, 하나님 찬양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표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prais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praise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칭찬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good job.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칭찬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네. 내 삶에 조그만 간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혼자, 여러분, 전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침울해질 때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혼자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반주도 없어요. 그냥 박수를 막 쳐드리고 있을 때 한 1분, 2분 지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수는요, 그냥 박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박수는 그냥 흥겹게 하기 위한 박자, 물론 그 기능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너의 손바닥을 치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박수 쳐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영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하나님께 좀 박수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좀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큰 박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joyful noise, 환호를 지르셔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작아서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speak out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함성을 들으십시오. make a joyful noise.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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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아멘. 굿잡. 잘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은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고 우리 시편 63편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왜 손을 듭니까? 여러분 손을 드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애들이 안아줘 하면서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무릎 바로 밑에서 그냥 막 이러면 당연히 안아줄 것처럼 너무 큰 확신 속에 그렇게 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저는 제 아들이 그럴 때 마음의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이 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지 기뻐하실지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실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우리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내 소망이십니다. 바로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헌신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 세 번째,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들, 때로 참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거는 하나님, 내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신께 이 모든 영역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손을 드는 의미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간에 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 청년은 청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하시는 사업하는 분대로 다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 손을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분들,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로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된 마음, 위탁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케어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케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